미가서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을 둘째 날 증거할 말씀은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전쟁에 피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분. 아멘. 네, 전쟁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게 됩니다. 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보이는 육적 전쟁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죠. 총성 없는 전쟁이다. 그런 걸 뭘 말하느냐면 무역 전쟁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총성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은 전쟁이에요. 또 정보 전쟁이 있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움직이는 전쟁. 자, 그동안은 영토전이 있었으면 남의 땅을,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이 총 5가지가 현재로부터 미래에 있게 될 전쟁입니다. 이 무서운 전쟁을 앞두고 또 현재에 있는 전쟁과 더불어 그 피해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받지 않을 사람은 뭘 배워야? 야곱의 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미가 선지가 이사야와 똑같이 말이래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면 거기서 야곱에게 도를 가르친다. 그 도를 가르치면 뭐라고 하죠? 3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아멘. 무기를 깨트려서 농기구를 만들며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곱의 도를 뭐라고 했어요? 저녁에 야곱의 도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 못하면 입이라도 딸싹딸싹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한다. 이게 야곱의 도예요. 여러분, 야곱의 도는 지난 2000년 동안은 가르치지 않고 딱 봉함에 두었어요.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한 대로 말일에 이 말씀을 개봉해서 하나님의 인마질 종 14만 4천에게 이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 외에는 이 야곱의 도를 배울 필요도 없고 배울 이유도 없고 또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마질 종 14만 4천에게만 이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 14만 4천을 어젯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 족속에 가입을 시키고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하게 하고 영적 이스라엘을 14만 4천으로 완성하게 한다. 그 종들을 주의 재림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주의 재림을 알리는 일에 쓰기 위해서 용의 길을 꺾어 놓으시고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쳐서 귀가 살아나게 해요. 그래서 그 종들의 머리에다 신을 붓고 기름을 붓고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를 만들어가지고 사자같이 외치는 일에 쓰시겠다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나 각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신천지는 이상하게 각색을 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비질리는 거예요. 비질리는 뭐가 비질리냐? 성경을 각색을 해서 자기한테 맞추면 이게 비질린 거예요. 말씀 그대로. 아멘 하세요. 아멘.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예언한 대로 성취되고 바로 그렇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져 내려. 그래서 7영의 역사 이슬과 단비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은 그런 곳에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즉시 받는 거예요. 즉시 받으면서 본인에게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자, 첫째는 심령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제일 무서운 전쟁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의 전쟁이에요. 내 심령.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을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육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무엇만 있느냐? 육체의 소욕만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만 있는 사람은 뭐 먹는 거, 입는 거, 어디 가는 거, 뭘 하는 걸
전혀 양심의 제재를 안 받아요. 왜요? 성령의 소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속에 성령의 소욕이 살아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은 무엇을 원하느냐?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봉사하는 걸 원하고, 말씀을 아멘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연보하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걸 막 열심으로 하게 하고,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반대예요.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잘 먹어야 하고, 잘 자야 하고, 잘 입어야 되고, 돈을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남을 짓밟든지 말든지 내가 많이 가져야 하고, 남의 새끼는 죽든지 말든지 내 새끼만 잘 돼야 하고, 이게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은 이건 짐승의 모습이에요.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짐승이 그렇게 살거든요. 짐승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 그 속에 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회도 이동산에 이렇게 모이신 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 아멘. 자,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대로 하면서도 육체의 소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겠고, 폼 안 나는 것보다는 폼 나는 게 좋겠고, 이게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그런 거 있으나 마나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기도를 다 해서, 가난해도 줬사오니 은혜만 충만하게 하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돈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게 심령의 갈등이에요. 근데 이게 과해지면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속이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끊임없이 역사하는 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육체의 소욕은 다운이 돼요. 내려가요. 성령의 소욕은 막 업이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혀 역사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의 길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에게 이 육체의 소욕의 길을 오늘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육체의 소욕의 길을 꺾어버리는 은혜가 이사야 4장 4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밤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들에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사 늘 역사하고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의 길을 오늘 밤에 꺾으시라. 용의 기도 꺾으시는데 육체의 소욕 지쯤이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오늘 꺾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에 꺾어져. 아멘. 자, 이사야 4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출애굽 때 고라라는 사람이 수백 명 추종자를 대동하고 모세가 있는 성막 앞에 쳐들어와가지고
모세를 막 탄핵합니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다. 이러면서 막 역사를 합니다. 그때 가만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막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가 꽉 죽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막 소리 지르고 기가 살아갖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에? 오메 기사로? 수백 명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세의 편을 들어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들 소리가 막 쩌렁쩌렁 광야에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다 엎드려 있기만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는 기가 죽었고 모세는 기가 죽었고 대적하는 사람은 기가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았어요. 조금 있더니 갑자기 고라의 당들이 모여있는 그 밑에 땅이 우르르 울리면서 땅이 쫙 열리면 입을 벌리고 그 수백 명을 한 번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일시적으로 기가 살아 역사한다고 승패가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엎드려 있다고 기가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누가 바른지 누가 바르지 않은지 저분이 판단하도록 기다려요. 저분이 판단하도록 기다려요. 말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도 아니에요. 모세가 단번에 200 몇십 명 300명을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자지만 그는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성막 앞에 엎드려 있어. 그는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사태를 내려보시옵소서. 여러분, 장막에 있는 히브리 민족 족장들과 그 수많은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쫙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 시각적인 역사는 모세는 별 볼 일이 없는 아주 힘없는 사람으로, 기가 죽어 있는 사람으로 보였고, 고라의 당은 기가 살아가지고 모세는 금방 밟아 죽일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고라의 당 밑에서 땅이 우르르르 울리면서 입을 벌려버리는, 그들은 여지없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들어가 버리고 삼켜버린 그 땅을 다시 우르릉거리면서 합해져 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복음의 역사는 그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인 거예요. 대적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오늘 우리 속에서도 육체의 소욕이 마치 고라의 당같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일어나지만, 오늘 밤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에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그 끝없이 데모하듯이 고라의 당같이 올라오는 이 육체의 소욕을 한 번에 소멸시켜서 그 육체의 소욕의 길을 꺾어 주시라. 체의 소욕의 길을 꺾어 주시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당이 한 명도 남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때 모세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하고 시브리 민족이 다 엎드려 벌벌벌벌 떱니다. 모세에게 그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모세에게는 얼마나 굴욕적이며 얼마나 자신이 미약한 처지인 것을 그 엎드려 있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증명해 보였어요. 증명해 보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세워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여요. 그날을 엎드린 자세로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기다리듯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나 제게나 육체의 소욕으로 나오는 이 모든 고라당 같은 이 세력을 여호와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 한순간에 우리 속에서 멸하여 주신 성령의 소욕으로 생기가 살아나서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아멘. 그리고 자신감도 살아나서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종들이 나오라. 그래서 오늘부로 육체의 소욕은 기가 꺾어지고 성령의 소욕은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설교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아멘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출애굽 때 있었던 것 같이 오늘 밤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서 심령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네. 우리의 삶 속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많아요.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도 이 복음만 해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 같이 우리는 이 전쟁, 심령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무슨 영을 부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야곱의 도를 배운 종들의 기르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설교로만 끝나지 않고 아멘하고 이 동산에 모인 종들에게 표적과 증거가 심령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야곱의 도를 배우고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불질러서 혈기 나게 하고 다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괴계예요. 그걸 눈으로 바로 보고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항상 우리 주변에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고 그걸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영계는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소욕은 우리 속에 감정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격하게 올 때 비켜가야 돼요. 때로는 바보 같으지만 아니, 그게 현명한 거야. 막 왁왁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 이기는 것 같지 천만에 이미 그 사람은 백기 들은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은 심령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두 번째, 하늘의 전쟁의 피해 받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자, 읽으세요. 자, 하늘의 전쟁은 용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종들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엎드리고 싶고 배심이 자꾸 빠지고 여기가 먹먹해지는 게, 이게 전쟁의 압력을 받아 그런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기도하려고 하면 힘이 와야 되는데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 영계의 압력을 받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압력이 없는 곳이 여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지난 258차에 이르도록 여기서 영적인 역사가 있어 놓으니까 우리 이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마귀 용대가리가 이쪽으로는 안 오는 거예요. 야, 거기 가지 마. 막 치받아서 못 견뎌요. 때로는 여호와의 칼로 찔르지를 않나? 여호와가 책망하지를 않나? 용 대가리를 부신다고 하지를 않나? 용을 잡는다고 하지를 않나? 개 잡듯이 잡는다고 하지. 이걸 22년 동안 여기서 계속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아무리 마귀라도 머리를 빠순다, 잡는다, 찔른다, 자른다, 가둔다, 지긴다, 막 다 이렇게 하는데 오고 싶겠어? 그리고 여기는 그 압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 압력을 안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안 받냐? 바로 야곱의 도를 제대로 배우고 기도하는 종.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이미 미가엘 군대 장관이 용의 길을 꺾고 있어. 꺾고 있어. 할렐루야. 용의 길은 꺾였어요. 하늘의 전쟁은 이미 승패가 나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용은 쫓겨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동산에 모인 종들이여, 오늘 밤 야곱의 도를 배우고 하늘의 전쟁이 있어도 영계의 피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오면 영의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계의 혼선이 사라지고 영계의 혼란이 사라지고 말씀의 혼선이 사라지고 말씀의 혼란이 사라지면 다림줄의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게 됩니다. 딱 잡게 됩니다. 오늘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서 용의 길을 꺾습니다. 하늘에서 싸웁니다. 용의 길을 꺾으려고 싸웁니다. 땅에서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올 때 미가엘이 동원된다고 해요. 출애굽 때도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여호수아를 도왔어요. 너는 나를 도우러 왔느냐, 대적을 도우러 왔느냐? 나는 너를 도우려고 이제 명령받고 왔노라. 복음받은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은 지금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들을 지키려고 역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날에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으로 용의 길을 꺾고 영계에 피해받지 않도록, 영계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산에 모일 때마다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늘의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나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힘, 영의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기가 살아나서 나타나는 게 뭐냐? 말씀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권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오늘 밤 이 동산에 모여서 야곱의 도를 배우려고 바쁜 중에 모여 아멘 아멘은 종들에게 오늘 영의 기가 살아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언제 어디 가서도 기도가 세 번째, 민족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자, 첫째와 둘째는 영적인 것이니까 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번째 민족의 환난, 민족의 전쟁은 육적으로 있는 거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저에게 주신 2019년 표어는 용의 길을 꺾으신다. 사명자의 기는 살리신다. 이게 2019년 표예요. 표.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자, 그래 놓고 쭉 가면서 13절에 가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주제가 이번 성회 마치고 내려가고 12월 주제가 딱 올라가는 게 뭐냐? 사명자여 끝까지 가라. 주제가 그거. 12월 첫째 주 주제가 사명자여 끝까지 가라. 그럼 왜 끝까지 가라는 말씀이 나왔을까요? 뒤집어 보면 끝까지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명자여 끝까지 가라. 그 다음에 그 주제가 성에 마치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주제가 용의 길을 꺾으시는 하나님. 용의 길을 꺾으시는 하나님. 올해는 12월 24일부터 성회가 열리는 게 아니고 12월 31일 날부터 성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주제가 용의 길을 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붙어서 2주간 성회가 연말 연초에 계속될 계획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전쟁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전쟁과 함께 시온의 성회가 열려서 사명 있는 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로 30절 같이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하수같이 내려붓는 거예요. 신을 하수같이 내려붓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북방의 세력에게는 여호와의 칼이 내려가지고 북방 세력의 길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같이 전군은 동해로 집어넣어버리고 후군은 서해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민족의 전쟁은 일어나지만 무엇 받지 않아? 피해받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 그런데 하나님은 요엘 선지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산에 시온의 성회가 열리게 하고 거기 모이는 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붓고 그 종들이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여 하고 외칠 때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면서 남과 북은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은 선지 국가로 우뚝 서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 사람이 몰려오면서 인마진 종의 수를 채워가는 강권 역사가 이게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새가 뒤집히는 거예요. 용의 기는 꺾어지고 종들의 기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역사가 소문나고 부흥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에 힘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용의 기만 꺾어버리면 우리의 기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족의 전쟁은 있어도 피해받는 사람과 피해받지 않는 사람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날에 피해받지 마라. 그날에 시온의 성회로 부름받으라. 시온의 성회로 부름받으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한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살려낼 수 있는 이 큰 그림을 내다보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 민족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도록 북방의 길을 꺾으십니다. 꺾으시고 사명자에게 시온의 성회에서 키가 살아나고 용기가 사자 같은 용사가 나오게 한다. 북방의 세력은 전쟁을 일으키는 그날 하나님이 길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고라의 당을 한 번에 끝내시는 하나님,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한 번에 홍해 바다에다가 쳐넣어버리시는 하나님, 노아 홍수 때 8사람 남겨놓고 세계 사람을 전부 수장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으로 옮겨오셨어요.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랬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도 무리 없어. 대한민국에서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올 거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네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그 년월 일시에 일어나는 이 전쟁은 화생방 전쟁으로 공기가 불이 돼서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 3분의 1이 다 타죽는 이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도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들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피해받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요 예언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17장 14절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며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산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열리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용을 잡아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고, 그러니 용의 기가 영원히 꺾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같은 공산주의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 불못에 집어넣고, 그리고 악인들을 전부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산자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끝으로 오늘 말씀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다는 이 예언이 이 땅에 성취되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지구 전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가 이루어지면 야곱의 도를 배웠던 종들은 순교자와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을 1000년 동안 섬기게 되니, 할렐루야. 섬기게 되니 그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가 나와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중요한 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바로 살라고 해서 바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도를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산에 내가 오고 싶다고 하지는 거 아니에요. 이번 성회 258자도 하나님이 올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와서는 안 될 사람은 오다가도 내려가, 또 왔다가도 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삐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삐질 자리에서 안 삐지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시험 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시험 들지 않고 꼭 시험 들을 것 같은데 안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역사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이 복음은 복음만을 바라보아야 돼요. 복음만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하는 이 복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도 그냥 일어나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응하여지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반드시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우게 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성경대로 일어나. 그러므로 성경대로 피해 안 입을 사람은 안 입어. 아멘. 다 죽을 것 같지? 안 죽는 사람은 안 죽어. 그게 어떤 사람이야? 야곱의 도를 배우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고 하나? 불에 가도 타지 않고 물에 가도 침몰치 않는다. 바울이 뭐라고 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다. 복음 받은 여러분, 야곱의 도를 배우고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인 전쟁이든 성경대로 일어나는 건 막을 수 없어. 그러나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은 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멘하는 종들마다 전쟁의 피해를 받지 마라. 결론은 용의 길을 꺾으시고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용의 길을 꺾으시고 예물 드린 종들에게 물질의 길을 살려주셔서 물질로 더 이상 시련이나 시험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더 이상 수모를 겪지 않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제는 영권과 물권을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들에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